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이제 설교합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말씀 시리즈 30번째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 구절 역시도 우리 성도 한 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면서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시기를 보고 묵혀두고 있다가 연말에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에서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물론 이것을 한 주에 다 설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이라는 것이 단순한 동어 반복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또 의미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4주 남은 이 연말을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오늘은 마음에 대하여, 다음 주는 목숨에 대하여, 다음 주는 뜻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31일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연말에 이 올해의 끝을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얼마나 이 계명이 중요하고 소중했으면 예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도 또 누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성경 신명기 6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말씀 중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가적으로 그 뒤에다가 붙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내게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도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이렇게까지 설명하신 걸 보면 정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인생을 다 끝난 말미에 유언처럼 남긴 내용이 여호수아 23장의 내용인데 거기에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크하고 많은 유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남기고 간 것을 보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해진 바 당연히 우리도 이 계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물론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내가 창조해달라고 요구해서 내가 태어난 인생도 아닌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차원에서 그냥 하나님 당신이 사랑해 주시면 되지 굳이 우리더러 당신 사랑하라고까지 하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마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 태어나게 했으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책임지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면 되지, 내가 엄마 아빠한테 내가 태어나려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부모님까지 사랑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모른 척 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미 우리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기에는, 외면하기에는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 아멘인가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비출 수 있는 것보다 더 밝은 태양이시고,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별들이시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기이시고,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앗의 양보다 더 넓은 들판이시고,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바다이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신 은총을 다 찬송할 수 없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외면하고 가만히 있기에는 받은 사랑이 일단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우리가 막말로 101호 사는 아줌마가 102호 사는 나한테 띵동하고 초인종 눌리면서 누구 엄마 부침개 하나 했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라고 가지고 와도 그게 고마워서, 그래 내가 받았으니 다음에는 내가 묵무침이라도 해서 내가 한번 갖다 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어느 누가 콩팥을 이 시기에 주었다고 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내 생명의 은인인데. 아니, 부침개 한 장 얻어 먹어도 다음에 나는 뭘로 갚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인지상정인데, 내가 콩팥을 이식받는 생명의 은인에게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나도 뭔가 그분 도울 일이 없을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억만죄악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도 영혼도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도 선물로 주시고 성령도 선물로 주시고 심지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다. 아멘.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다. 내 주인 되어주신 그 사랑이겠습니까? 자,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도 유언을 남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남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해봐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지 않냐? 안 그랬으면 너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내쫓아 주신 결과가 아니더냐? 그래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치게도 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계속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테니까 너희가 오직 할 일은 딴 거 없어.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그것만 하면 돼. 여러분,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됐지 왜 우리가 굳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기 때문입니다. 큰일 날 뻔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생명은 요한하고 언젠간 썩어져 없어질 몸이고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도 은혜고,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도 은혜인데,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상징임과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만큼 크다는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도 죽이지 않으면 그 죄를 갚아줄 길이 없어서이고, 동시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라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 그런 일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여 언젠가 썩어져 없어질 몸이니 그냥 없어지면 되지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인 바,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영원한 사망, 즉 불못, 곧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니, 그 지옥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혀끝에 내 물 한 방울 적실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되지 못할 만큼 영원히 고통 속에서 신음할 곳인 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신 사랑이 없었다면 영원한 고통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결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만 이래도 남겨두시겠습니까? 짝사랑으로만 당신만 사랑하시라고, 난 관심 없다고 이렇게만 남겨두시겠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되지 우리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은 정말로 명언 중에 명언이고 정말로 요절 중에 요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아니, 엄청 많다기보다 다예요.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어요, 숫자가.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해당사항 없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해당사항 있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네가 어떤 쓰라린 아픔과 고통과 실패에 직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모아 뒤집어 가지고 승화시켜서 반드시 그것을 좋은 결말로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테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말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벌써 옷 매무새가 달라지고 머리 스타일이 달라지고 뭔가 외모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혹시 너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이렇게 표가 나거든요. 멋있어 보이려고 하고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염려도 사라지고요. 즐거워지고 혈색 좋아지고 입에서는 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덩달아 근사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사랑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법이에요. 만약에 사랑의 대상이 돈이라고 하면 돈 사랑하는 사람 치고 아름다워지고 수준이 있으시는 사람은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이 추해져요. 수준 떨어져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야욕에 사로잡혀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짐승처럼 보여요. 사랑같이 안 보여요. 너무 추해요. 그게 뭐라고? 수준 없는 거 사랑하면 나도 수준 없어집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돈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수준이 올라갑니다. 사람이 괜찮아져요. 근사해집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내 수준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점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도 존귀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울 효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도 덩달아 고쳐질 것은 고쳐지니까. 결코 손에 볼 것 없는 장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정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한번 제대로 사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 그건 진심으로 한다는 거겠죠. 진심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가식적이거나 또 거짓이거나 위선 떨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위선이나 가식이나 거짓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고 목적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수단 삼고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그 다음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컨대 침례 요한은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형님이에요. 사역도 예수님보다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 가서 그냥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더니 사람들이 한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금세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자의 표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심판을 외쳤는지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의 침례까지 베풉니다. 심지어 그 침례자에 누구까지 있었느냐? 예수님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은 사람입니다. 그 영적 권위가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머머머머, 저분이 진짜 메시아신가 보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신가 보다 생각하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시냐? 혹시 당신이 메시아시냐? 너무 그 사역의 능력이 파워풀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수밖에.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니 나 같으면 이게 기라고도 말 못하겠고 아니라고도 말 못하겠고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 그걸 한번 즐겨볼까? 이런 마음. 그 기분 좀 느껴볼까? 근데 침례 요한은 단연코 그 얘기를 듣자마자 No!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나는 물로 침례를 줄 뿐이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 줄 뿐이시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 안 해도 될 말까지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굳이 그런 말까지.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는 것이 좋다. 왜 자기도 욕심이 없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5명은 침례 요한 제자 출신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간 사람들이 5명이나 돼요. 내가 키운 제자인데 예수님에게 뺏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냥 주님이 자신에게 분부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해드리고 멍석 깔아주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심이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길을 잘 만들어 두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가식도 없고 거짓도 없고 허위도 없고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침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단하실 수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버텼으면 예수님도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이 침례 요한 같은 사랑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남자 얘기했으니까 여자 얘기도 하나 하죠. 막달라 마리아. 자,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7 귀신이 들었던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방으로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의원을 찾아서 가봤지만 앞으로 돈을 벌고 뒤로 돈을 까먹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너무 불쌍한 여자예요. 7 귀신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안수하시고 그 7 귀신이 한 번에 떠나가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어떤 의사도 어떤 병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저에게 누가 상담했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집사님 참 고맙게 여기시는 마음이 크시군요.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감상금 하시고 예수님 제자들 한번 부페에서 대접 한번 하세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말을 쓸 겁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때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바로 정리해요. 그리고 자기 소유로 이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기는 일에 풀타임으로 헌신합니다. 굳이.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뜯어말렸을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그거 너무 나가는 것 같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감사한금 좀 하고 식사 대접 한번 해. 충분해. 아니, 당신이 어떻게 번 돈인데 왜 그것을 재산을 정리해서 풀타임으로 당신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겠다고 나서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할 일 생긴다. 후회할 일 생긴다. 여러분, 막달라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생선 절임 공장이 있었던 마을이에요. 생선 절이는 공장. 갈릴리에서 잡은 고기를 막달라에 갖다 주면 거기서 생선을 절이는, 소금을 쳐가지고 절이는 일을 하는 거대한 공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에요. 전부 다 여인들이 투자되어서 그 비린내나는 생선을 만져가지고 하루하루 일당 벌어서 번 돈이 막달라 마리아가 모은 재산이에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7 귀신 해결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풀타임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겠대요. 그게 누가복음 8장인데 여러분, 정말로 죄송한 표현인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예수님 따라가 봤댔자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식사 챙겨드리고 잠자리 봐드리고 그리고 필요하면 빨래 해드리고 뒤치다꺼리 하는 그런 일들이잖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역은 다 하니까. 편하지도 않는 일, 안 하면 편하고 해도 표 안 나는 일, 그런 일을 묵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을 쭉 해오다가 어떤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는 이제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전문용어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스승님이 잘 돼야 따르는 나도 출세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내가 따랐던 건 뭡니까? 잘못 따랐던 거죠. 옛날에 친구들이 해줬던 말도 생각나고, 맞아, 그때 친구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 후회가 얼마나 막심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곁에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자기가 뭐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아래까지 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장면을 보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묻히는지도 확인해요, 본인이. 그리고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안식일 다음 첫날 새벽에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요. 예수님 시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었어요.
뭘 기대하고 갔겠습니까? 예수님 사랑을 목적으로 그걸 도구 삼아 자기가 어떤 출세하려고 갔겠습니까? 어떤 이득을 보려고 갔겠습니까? 오히려 누구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자기도 엄한 꼴 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그냥 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향품 들고 간 거잖아.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무덤문이 열려 있는 거야. 무덤문이. 아니 이거 뭐지? 누가 예수님 시신 훔쳐갔나? 하고 엉엉 울고 있는 판에 또록하게 자기 이름을 들려주는 한 이름이 있었으니 마리아야. 누구의 목소리죠?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일성으로 누구의 이름을 불러준 것은 베드로야가 아니에요. 안드레야가 아니에요. 바들로메야가 아니에요. 마리아야.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던 그냥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던 한 여인의 이름을 예수님이 제일 처음 부르세요. 아멘.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부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요. 자,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부활의 최초 목격자, 부활의 최초 전파자 마리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영적 파워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이 영적 파워. 잘 나가는 그 12 제자 다 제끼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목격자, 최초 전파자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영적 파워를 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에 어떤 것도 요구하잖아요. 아마 못된 나 같았으면 내가 이 영적 파워를 어떻게든지 한번 발휘하고 싶어서 내가 지분도 요구하고 뭔가 자기 티를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자,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최초 목격자, 부활의 최초 전파자가 된 것도 훌륭한데 그 다음 스텝이 더 훌륭해.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12번째 제자 마띠아를 뽑는 장면인데요. 자, 사도행전 1장. 가룟 유다가 자살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빈 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12번째 제자를 새로 뽑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격을 이제 심사하는데 그 자격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잘 봐봐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격이 분명합니다. 항상 지금까지 우리와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가장 적격자를 12번째 제자로 뽑자. 이것이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근데 후보가 누가 된 줄 아세요?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됐어요. 남자들끼리 회의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내가 예수님과 항상 다녔지, 당연히 다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 중에 나보다 적격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달라 마리아가 욕심이 있었다면 제가 12번째 제자가 되면 안 될까요? 나 자격 있잖아. 당신이 자격으로 만들어 놓은 그 획서에 내가 충분히 해당되는 사람 아닙니까?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나 예수님이 12제자 시켜주면 나 정말 충성을 다해서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테니까 나 한번 믿어봐 주시고 나 제자로 한번 리스트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지. 근데 남자들이 결정하다 보니까 캐무시해가지고 여자를 안 뽑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마띠아를 뽑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마띠아가 나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도행전 어디에 서신서에도 마띠아가 뭘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뽑았냐고. 왜 차라리 막달라 마리아 뽑지. 그러면 일 더 많이 했을 텐데. 여러분, 이 합리적 추론이잖아요, 제가. 막달라 마리아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나에게 지분을 요구하고 내게 자리를 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마음을 다해 예수님 사랑했으니까. 그냥 예수님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최종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콩고물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게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봐봐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면 120문도가 성령 받는 일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겠지. 그 자리에 없을 리가 없어요. 자, 뜨겁게 성령 받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자, 2장 14절 말씀 한 구절만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나 이거 보면서 되게 웃었어요. 자, 베드로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보세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래, 모든 사람들아. 베드로가 무슨 말할 자격이 있다고.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자,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은 안 웃기는가 본데 나는 되게 웃겼어요. 자기가 증인이래. 부활의 증인이래. 어디 감히 막달라 마리아 앞에서. 정말로 부활의 산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지. 그러면 자기가 마이크 잡을 게 아니라 사실 부활의 진짜 증인은 저분이십니다 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했어야지. 자기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양심이 있다면 말이야.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 좀 부활절에 잘 걸맞는 강사 한 분을 간증자로 초빙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고민이에요. 베드로를 초대할까 막달라 마리아를 초대할까 조금 고민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투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년 부활주일날 누구를 우리 교회에 좀 부활절 간증자로 세우면 좋을까요? 베드로가 좋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좋아요? 빨리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주세요. 당연하지. 이왕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간증을 듣고 싶지. 왜? 부활의 최초 목격자고 부활의 최초 전파자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지 아니까. 도망간 베드로를 내가 왜 초청해서 간증을 들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투표 결과를 갖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화를 했다? 했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나한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초대는 감사한데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왜 시간이 왔는지, 시간은 되는데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 아니, 왜요? 막달라 마리아, 당신이 부활을 최초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 간증 듣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당신을 원해요라고 아무리 말해도 목사님, 제가 알겠는데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요? 제가 만약에 나서면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12제자들은 아무 일도 못해요. 나한테 눌려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선두주자가 되면 12제자는 어느 누구도 발언권이 없어져요. 제가 빠져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도 할 일을 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인도에, 어떤 사람은 영국에, 어떤 사람은 스페인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은 터키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고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 배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빠져줬기 때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그 영광만으로도, 그분이 나에게 마리아야라고 이름 불러준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어. 내가 그것 바라고 예수님 따랐나?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뭘 기대하고 내 예수님을 사랑했나? 나 예수님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중고등부 지도할 때 넌센스 퀴즈도 후회가 되더라고. 여러분, 옛날에 넌센스 퀴즈 이런 거 있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욕심 많은 여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내가 그 성경 퀴즈, 넌센스 퀴즈 낸 것도 내가 미안해지더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어디 가서 농담이라도 막달라 마리아가 세상에서 제일 욕심 많은 여자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하지 마세요. 오늘의 결론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게 뭔가? 그건 진심으로 하는 거다. 진심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거짓과 가식과 위선이 없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도구 삼지 않는 거고 목적 삼는 것이다. 더 바랄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침례 요한처럼 자기가 선배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냥 그분의 자리를 깔아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고 전파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12제자들이 앞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드리는 것이, 그게 내가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오산침례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올 연말을 마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를 듯 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없는데, 성경이 이토록 강조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연말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거짓 없이, 가식 없이, 위선 없이 진심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구가 아니라 최종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마음이 오늘 연말에 딱 장착되게 하여 주셔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도 하나님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며 결심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